이제 마칠 시간이니 자는 사람 고개 들고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 이제 고3을 앞두고 있으니 내일은 비전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내일까지 각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집에 갑시다. 가방 메고 반장 인사. 차렷 경례. 비전 발표? 중학교 때도 맨날 비전 발표만 하면 친구들이 맨날 놀렸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어떡하지? 다녀왔습니다. 집중! 오늘은 어제 예고했던 대로 비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누가 먼저 발표해볼까?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는 헬스트레이너가 합니다! 아, 보성아, 이거 좀 들어줄래? 아, 그거 하나 못 들어서 뭐하냐? 아, 빨리 옮겨, 빨리! 그렇지. 선생님, 요즘은 무엇보다 몸짱이 인기라니까요. 보세요, 다들 제 몸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몸을 키워서 바디 프로필도 찍고 또 SNS도 하면서 인기도 얻을 거예요. 그럼 제 바디 프로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이 사진은 제가 1년 전에 찍었던 바디 프로필이라고요. 이 사진은 제가 6개월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시나요? 이 사진은 제가 어제 따끈따끈하게 바디 프로필을 찍고 왔습니다. 그럼 제 바디 프로필도 보셨으니 제 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제 인기 이 정도입니다. 저는 건강한 헬스트레이너가 될 겁니다. 그렇지, 요즘은 건강이 최고지. 건강하게 오래 살길 바래. 자, 다음 차례로는 누가 발표해볼래? 선생님, 저는 제 넘치는 끼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BTS 아시죠? 방탄소년단. 아니, 저 같은 얼굴이 아이돌판에 뛰어들어야지. 안 그러면 뭐 누가 뛰어들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 한번 보여드려요? 준비됐어? 렛츠고! 보셨죠? 별풍선 10만 개. 별풍선 하나에 100원이니까 춤 한 번에 1000만 원을 본 거예요. 보셨죠? 인기가 짱이라니까요. 역시 인기가 있어야 이렇게 돈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돌이 될 겁니다. 와, 박수! 선생님까지 너무 신난다. 인기
에너지 폭발 월드 클래스 아이돌이 되길 바랄게. 자, 다음으로는 누가 발표해볼까? 돈이 좋아. 선생님, 저 숙제를 못 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고 싶은 직업이 떠오르질 않아요, 머릿속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싶은 직업이 없다니? 다들 돈 벌려고 직업 고르는 거 아니었어요? 너도 아까 별풍선 받고 엄청 좋아했었잖아. 휴먼번에 1000만 원을 본 거예요. 선생님, 저희 아빠 누군지 아시죠? 여기 프로필 딱! 딱 얼굴에서 이 부가 딱 티나죠, 이게? 아니, 재산이 측정 불가라서 저는 돈을 뿌리면서 살 겁니다. 이렇게 벌벌벌! 돈에 다 홀려가지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치, 돈이 최고지. 최고의 부자가 되라. 자, 우리 다음으로는 누가 발표해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레크레이션 강사가 될 거예요. 오, 박수! 역시 행복이 최고긴 하지. 좋다, 좋다. 자, 다음으로 누가 발표해볼까? 선생님. 선생님,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멋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얼마 버시는지 아세요? 한 달에 12억, 하루에 4천만 원. 하루에 4천원 치킨이면 말이에요. 치킨이 아니라 차를 사서 그 차에서 치킨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얼마나 명예로운 삶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손흥민 아들 멋지게 윤석진 외치는 멋진 국가대표가 될 겁니다. 국가대표? 네. 나라를 대표하려면 실력이 좋아야 할 텐데. 축구 실력 한번 공개? 네, 보여드릴게요. 공. 이거 내가 1억을 주고 산 공이다. 와! 다져. 안 되겠다. 다져. 국가대표. 멋있다. 제2의 손흥민으로 쑥쑥 자라렴. 자, 다음으로는 누가 발표해볼까? 저는 국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자가 될 것입니다. 기자가 되면 그 누구보다 먼저 소식을 알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고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언론의 힘이 엄청 강하잖아요. 기자가 되면 기자의 교육도 쌓아갈 수도 있고 사람들과 인맥도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정치권의 진출은 껌이라니까요. 오, 너무 멋있는걸? 그럼 혹시 기자가 되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니? 그럼요.
있습니다. 선생님이자 지금 밖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요. 제가 나와 있는 창원에는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자 시간이 지난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나요? 네, 현재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출근 뒤에 도로 상황이 살짝 좋지 않겠군요. 네. 현재 창원시에는 눈이 뜨끈뜨끈 정도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깜짝인 것 같습니다. 현장 소식을 들어보시죠. 손대희 기자 나오세요. 손대희 기자? 선생님, 재원이가 얼었어요. 아이고 이런. 어떡해. 여러분, 겨울이라서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고 건강 잘 챙겨야 돼요. 알겠죠? 네. 마지막으로 기용이 한번 발표해볼까? 선생님, 저는 목사가 될래요. 야! 목사?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근데 목사하면 아무도 몰라주잖아.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이 뭐가 재밌냐? 야, 너 목사면 돈은 벌 수 있어? 너 뭐 먹고 살려고? 요즘 목사들도 돈 많다고 하던데? 절에 스님들도 돈 많대. 그래서 무솔가 아니라 풀솔가 대세라고 하잖아. 요즘은 종교도 직업이라고 하긴 하더라. 그래? 그럼 나도 목사나 할까? 야야야, 나 교회 가봤는데 진짜 재미없고 다 진지하기만 하더라. 그래 맞아. 또 목사하면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잠도 못 자고 건강도 못 지키고. 야 그냥 우리 헬스장이나 와라. 맞아. 요즘같이 할 거 많은 시대에 목사는 그런 것도 못 하잖아. 술도 마시면 안 돼요. 담배도 피면 안 돼요. 뭐다 안 된다고 하잖아. 야, 얘들아, 어떻게 뉴스 못 봤어? 대학교의 목사가 횡령에, 성추행에, 강금에 정부들이 내는 정책들을 모두 다 반대한다니까. 아니, 뉴스에서 나오는 목사들은 다 이상하던데? 이규야, 너도 목사가 된다고? 이런 시대 속에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수많은 교회가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 나 혼자 믿음 지켜봤자 오히려 이렇게 조롱만 당하고 비웃음만 당하는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이때 코치님이 나한테 정말 재능이 있다고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 했었는데 그만두고 다시 북면으로 전화갔을 때 진짜 속상했었지. 그때 축구를 계속했으면 지금쯤 국가대표를 앞두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돈도 명예도 손에 쥘 수 있었을 텐데. 어릴 때 영재 교육도 받았었지. 공부도 곧잘 했었는데 차라리 공부를 계속해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픈 우리 현주 누나도 좋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며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삶이자 더 좋은 삶이 아닐까? 나는 목사가 되는 게 맞는 걸까? 지금이라도 다시 다른 꿈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돈, 명예, 쾌락 이딴 거에 흔들리는 내가, 이렇게 확신 없는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규용아, 하나님이 너의 고민을 보시고 나를 보내셨어. 지금 기용이가 하고 있는 고민의 해답은 네가 섬기고 있는 해광을 통해 발견하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광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가보자.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는 일하게 되어 있어. 해광의 역사를 축소해 놓은 이곳에서
그 손길들을 한번 찾아보자. 지금의 해광을 이해하려면 어디 보자. 해광이 주역이 되어야 할 2세대들의 걸음부터 볼까? 2세대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 흩어져 있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가시기 위해 흩어져 있던 모든 2세대들을 모으셨어.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의 삶을 찾아가 강권하심으로 같은 시대에 해광으로 불러 모으셨지. 돈? 명예? 권력? 지금 기용이가 흔들리던 것들로 2세대들도 흔들렸고 그것으로 모두가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갔던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교회를 세워가시지. 지금의 해광처럼 말이야. 자기의 삶을 찾아 떠났던 시간 속 배웠던 모든 것들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들이기 시작했어. 각자 흩어져 있던 개개인의 삶처럼 보였지만 그조차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사용하심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지. 너의 모든 지나간 과거들 또한 앞으로 사역의 걸음에 반드시 양분으로 사용되어질 거야. 기용이의 삶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으니까. 내 사역의 걸음에 좋은 양분이 된다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던 축구가, 영재교육이 내가 목사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될까? 당연하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이 있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시지.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 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반대편에서 양을 올리고 계셨던 건 말이야. 순종의 걸음에 예비하신 축복이지. 해광의 걸음에도 언제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었어. 이쯤일 텐데. 찾았다. 네가 어릴 때 있었던 신촌교육관에서 감기에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 기용이가 어렸을 때의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겠지만 해광은 2번의 부흥사경회와 교육관 매입을 통해 건축을 준비했어.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 헌금을 올렸지. 또한 목사님은 전국 교회를 탐방하며 교회의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고민했고 목사님이 내어놓는 것에 모든 해광이 한마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었어. 전도하자면 전도하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헌금하자면 헌금하고 전 성도가 주일학교 교사로 세워져 힘써 영혼들을 돌아보며 교단이 찢어졌지만 오히려 남은 교단의 체계를 잡아가며 교단의 중심이 되어갔지. 이때 거의 모든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어. 기도하며 계획했던 대로 교회를 가득 채워 새로운 장소를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며 알아보기 시작했어. 이렇게 우리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를 예비해 주셨어. 이것 봐!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이미 감개를 개발시키고 계셨어. 지금의 감개로 오기 전 중간에 사단이 눈을 가리는 일들도 있었어. 교회 부지로 여러 장소들을 확인했고 부동산은 보여주는 곳마다 이곳이 교회를 세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지만 수로로 인해 건물을 3층 이상 짓지 못한다거나 개발이 지연되는 등 실제로 교회가 들어서서는 안 되는 장소였어. 우리가 더 나은 길을 가려는 걸음 속에서도 사단은 늘 우리를 방해하지. 여기 땅이 좋아요. 앞으로 개발돼서 5,000세대 아파트 단지도 들어옵니다. 개발될 땅이라니까요. 도로가 쭉 들어서 있어서 교회가 생기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지금 다른 교회에서도 여기 계약하려고 줄 서 있는데 지금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눈을 가리고 유혹해도 하나님은 결국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여기서 감개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 순종의 걸음을 걷는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려는 것. 사실 사업만 하고 나면 항상 확신에 차서 승리의 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진짜로 믿어지긴 하냐,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믿냐.
교회 안 가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뭐하러 목사가 되려 하냐.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서원한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 참 많이 눌렸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기용이의 걸음을 방해할 거야. 주변 사람들의 입을 빌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한한 것들로 사람을 흔들려고 하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기쁨을 맛보게 하셔. 또한 아무리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비전과 사명을 허락해 주시지. 이쯤일 텐데 여기다. 너도 알다시피 해관교회에는 4차 산업팀이 있어. 청년들의 비전이 4차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은 모두가 사활을 걸고 힘차게 달려가지만 그 시작은 이렇게 소망이 있고 밝은 상황이 아니었어. 보편적인 교회 사역은 계속 이어가고 있었지만 종교 암흑기와 같은 시간이랄까? 아무리 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지아 목사님은 전국 교회 탐방을 통해 무학년제를 도입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체험학교로 바꾸는 등 여러 시도를 했었어. 그러던 중 지금의 해광의 비전이 된 4차 산업을 알게 되신 거야.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명을 주심으로 청년들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 주일학교, SFC 대청년부 시절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성장시키고 교회에서 다양한 곳에 쓰임받으며 그 시간들을 통해 결국 4차 산업에 필요한 자질과 기술을 훈련시키셨어. 또한 목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사역하며 듣게 하심으로 각자의 정확하신 때에 그 비전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도 주셨지. 해광의 전체적인 걸음을 보니 하나님은 일꾼을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걸 보게 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해 주실까? 물론이지. 너에게도 이 시간이 종교 암흑기와 같은 시간으로 여겨질 거야. 이 걸음이 맞는 길인가 앞으로도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하게 될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어. 이때 너의 마음은 어땠니? 이때 위임식 때는 아멘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가슴이 벅찼던 것 같아. 해광의 모든 걸음을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목사님들의 걸음을 함께 해주셨음을 보며 나에게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고 나에게도 새 시대를 허락해 주심을 느끼게 된 시간이었는데 내가 이때를 잊고 있었네. 어떻게 이걸 잊고 있었지? 기용이가 해광의 걸음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 교회,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셔. 하지만 사단은 언제나 이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지. 이번에도 친구들의 입에 들어가서 기홍이를 흔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고.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나를 보내셨어. 잊지 마.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에게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하심이 보일 거야. 하나님, 돌아보니 모든 해강의 걸음에 동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두웠던 나의 눈을 여시고 해강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제야 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노라 서운한 사람들이 기도받던 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눈물이 앞을 가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도록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자리가 나의 소원의 자리가 되게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노라 결단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나의 걸음을 방해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때로는 식어가고
때로는 흔들리겠지만 나를 흔드는 것들의 이면을 바라보며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보다 크다는 것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태까지 해강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듯이 세상 끝날까지 해강과 그리고 나와 함께하실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기에 우리 해강도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하나님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완주할 때까지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삶이 끝나는 날 천국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 내 평생 바라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해강을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